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약한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듣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이와 같이 공회에 끌고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멋진 말도 많이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와 같이 멋진 말로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이와 같이 말씀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지 말라고 위협해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바꿔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에 큰 기둥이 있다고 하면 말씀 훈련과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두 가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내용에 나와 있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말씀을 훈련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주시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엇을 전했다고요? 어떻게요? 담대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재판을 받고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나왔어요. 이러한 위협을 받고 나온 그러한 속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힘써서 기도하였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여서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전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고 당대의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승천하시는 이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입 다물고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당할 때에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전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지요. 요엘 2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보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말씀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 시대 현상을 바라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이러한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요엘에서 2장 27절과 28절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7절과 28절 내용을 보면 이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이 생각난 것을 선포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보니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의 머릿속에 구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계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요엘서 2장의 28절과 29절 보면 조금 그 내용이 좀 달라요. 하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회피하지 말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확신하면서 알고서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담대히 전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핍박도 예정됨을 믿고 생활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핍박도 예정됨을 믿고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쁜 일 또한 슬픈 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주권 속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은혜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핍박도 예정됨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이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핍박도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같이 읽기 바랍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찾으셨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한편이 됐어요. 한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이 됐어요. 이방인과 백성들과 합세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람처럼 이게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서로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가 되고 상종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예수를 거슬리게 되었다. 그런데 28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왜 이와 같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에 모였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는데, 예언된 말씀, 예정된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들을 핍박한 것은 이미 예정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저들에게 핍박을 당한 이러한 모든 것이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이 핍박이 이미 예정된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면 억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 속에 분노가 차오르지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만, 왜 내게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노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자신이 내게 임한 어려움과 고난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원망과 분노와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렇게 믿은 대가가 이거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을 당했던 선지자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시키라고 말씀에서, 율법에서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이제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배방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전했던 것이에요.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인데, 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에 애굽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멸망할 때에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항복해라.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좋아합니까?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북한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점령당해서 완전히 공산주의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섬뜩해 가지고 말씀 적용하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아니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계시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곳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 그들이 절대로 이방 나라에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믿고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가득 차게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외쳐도 소리쳐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이와 같이 교회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슬려서 살 때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사실을, 근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병이 병도 말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병, 우리의 심령의 병, 이것도 말하고 모든 이러한 병을 다, 모든 것들을 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0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다, 원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에 임할 때에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런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를 일으켜 세울 때에 그가 즉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고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와 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병든 자가 완전히 낫게 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진뱅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더 이상 안진뱅이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두 발로 걸으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병든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그가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 그 대단하다고,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당할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열병은 내려갈지어다 했는데 안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하면 뭐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믿음으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다메섹 길에서 장님이 된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9장 17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냥 9장 10절 다 제가 해준 대로 하면 되는데 다 그냥 기록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에서 장님이 된 이러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말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향해 말할 때에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딱 한마디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라, 이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길게 말씀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참된 성도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남은 주간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